오늘 저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보셨습니까? 얼마나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그래 여러분 배부른 경험을 해보셨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사업과 모든 율법은 의로 특징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로운 것처럼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도 의로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애에 나타난 의가 반드시 당신을 따르는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야 합니다. 모든 말과 태도에 실제적 경건이 나타나야 합니다. 율법의 요구는 변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의 조건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변한 적이 없고 율법을 지키는 것만 영생의 조건임을 주님께서는 오해할 여지가 없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타락 전에 아담이 율법에 순종했던 것과 똑같은 조건이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 에덴 동산에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가 순종했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은 완전한 순종과 흠이 없는 의를 지금도 요구하신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셔야 합니다. 의는 절대적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생에 나타난 경건의 모습이 내 말과 태도에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조건은 율법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변함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만이 하늘에 들어갈 허가증을 우리에게 준다. 그래서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만이 하늘에 들어갈 허가증을 우리에게 줄 텐데 미리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될까? 그분의 의가 무엇인가? 오늘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 무가치함을 느낍니까? 우리의 품성이 율법과 비교해 볼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갈망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더 이루어져야 할까요? 예컨대 지금 이 상태로 심판장에 소환되어지면 예복을 입은 자로 판명될까요? 이런 마음으로 마음속에 주님께서 그할 여지를 맞는 사람들은 만족을 얻게 될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도움을 주지 않은 채 버려둔 적이 없으시다. 정말 예수의 의를 사모하면서 그분을 닮기 위해서 주님 마음으로 그분을 갈망할 때 성령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하늘의 사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속성을 가지고 와서 영혼에게 보여준다.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리라.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예수께 눈을 계속 고정시키면 성령의 역사는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질 때까지 쉬지 않는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죠. 순결한 사랑의 여수가 계속 마음에 자라게 하여서 고상한 표정과 신령한 사물에 대한 지식이 점점 증가되어서 충만함에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가 부를 것이다. 이 경험 여러분 삶 속에 진실로 아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종교는 단순히 죄를 사해주는 정도가 아니다. 뭡니까? 죄를 저간 빈자리에 성령께서 은혜로 차곡차곡 채우는 게 예수를 믿는 종교다. 아멘. 은혜가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의요, 의. 죄가 제거되어지고 용서죠. 그 속에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의가, 은혜가 채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곧 완전이에요. 완전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면 어떤 복이 옵니까? 순결하게 되어지고 죄에서 해방된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주님이 이 사명을 가지고 오셨죠. 아멘. 그리하여 순결하게 되어지고 죄에서 해방되어진 주 임재를 통해서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어질 때 복음의 계획이, 영광이, 충만함이, 완전함이 생활 속에서 완성되어진다. 하나만 짚고 넘어갑니다. 복음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것입니다. 계속 1장 5절은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6절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말은 천년기 때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 축복이 오는데 순결하게 되어지고 죄에서 해방된다. 그리하여 복음의 계획과 영광과 충만함과 안전함이 드디어 성취되어질 때 잘 들으세요.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확신의 빛이 반영되어진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분의 품성의 아름다운 향기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진실로 우리의 구주로 보내신 사실을 비로소 증거하게 되어진다. 어떤 증거입니까? 여호와 우리의 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참으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로써 이 복음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누가 떠오르죠? 에녹이. 그리하여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모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런 복음요, 이런 복음. 차차 말씀을 풀이해보면 그리하여 이런 경험이 완료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4대 그분이 입혀주신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몇 명이 내게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사람들이다. 이처럼 이렇게 이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흰 옷을 차려 입을 것이요 영원히 입을 것이요 내가 그들의 이름을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생명책에 흐리지 않고 반드시 내가 시인하겠다. 이 두 구절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 상태가 어떻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기 기만에 빠진 교회가 재림교회입니다. 자신의 의로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증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 대신에 자신의 의로 옷 입은 사람은 기만을 발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자신의 의를 벗어버리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으로 이런 경우 가장 치료가 어려운 병에 걸린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차라리 이런 경우보다
이방인 상태가 훨씬 낫다. 그런 말씀. 남은 교회는 벌거벗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가난합니다. 눈물 흘렸죠. 오늘 요점은 벌거벗고 있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입고 있죠. 좀 더 신랄하게 말씀을 드리죠. 자신의 타락한 품성은 별로 변함이 없이 진리를 접붙이고 살아가고 있죠. 햇빛이 강하게 내려쬐면 색깔이 바래버리죠. 옛 기질이 드러나죠. 교회가 되어지면 성격이 드러나죠. 예, 자기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요. 시험이 강하게 오면 옷이 찢겨지죠. 그러므로 품성 위기 때 드러난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져라 보유하다 라고 하는데요. 정말 예수를 모르는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분의 온유와 겸손을 정말 매일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파산한다, 파산. 전세가 거짓임이 드러난다. 재림교회는 영적으로 파산 지경에 지금 처한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심지어 선자의 말씀도 무시하는 교회예요, 지금. 훌륭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훌륭한 목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험을 견딜 수가 있을까? 씻어보면 색이 바래고 물감이 잘 들어있지 못하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여름의 열기 아래 물감이 날고 색깔이 나빠진다. 그런 옷감은 거칠게 취급하면 망가져버린다. 무슨 말이요? 흥급으로 귀여운 품성을 가진 사람들, 결정적 회개와 중생을 통하여 용서받고 회개가 거듭난 사람이 아닌 절반만 거듭나서 교회 행사 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여전히 옛 기질과 성질이 안 바뀐 사람들, 이것이 라오디가 교회의 모습이다. 비참할 정도로 그들의 경험에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질 하나 못 고치고 살죠. 시골 생활을 오래 하지만 이기심은 굳어져 있죠. 예레시를 달달 암송하지만 성격이 안 변하죠. 비참합니다. 그래서 거짓 오리와 이론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분의 의와 그리스도는 경험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경험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점점 교회는 세속화되어 가고 있죠. 우리의 현 상태가 어떤가? 어떠한 죄인도 구원하시는 능력이 경험이 안 되어지니까 성경을 끼워 맞춥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이 임재하면 순결하게 되어지고 죄에서 해방된다. 해방된다. 사탄의 기만의 극치가 있습니다. 의의 위조품으로 다 속일 것입니다. 의인데 의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어려운 용어로 위조된 의로 속일 텐데 잘 들으세요. 멸망하는 자들만 속일 것입니다. 누군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멸망하는 자들은 다 불의의 속임수로 속일 거예요. 무슨 말이요? 짧게 주석합니다. 진리의 청구서요, 진리의 청구서. 부자와 법관에게 그럼에도 내가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말이 진리의 사랑이었다고 예언에서는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이 부자 법관이 겉으로 보기에 훌륭한 청년이었지만 한 가지 요소가 빠져 있었다. 주님은 사랑으로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부자 청년은 진리의 청구서를 거절했어요. 왜요? 부자여서요. 그에게 불의가 역사해서 평생 교회 다니다가 멸망했대요. 사단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속이겠다. 뭐하는 사람? 쉽게 말합니다. 빛대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속여버리겠다. 저는 좀 금방지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너무너무 쉬워져요. 제가 성경을 머리에 싸매고 연구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자꾸 알아져가요.
조금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적어도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빚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성경대로 말합니다. 주어진 빚대로 사는 사람에게만 늦은 비가 올 거예요. 네? 사단은 이 의의 기비를 위조할 거예요. 다니엘 11장 41절의 말씀. 영화롭고 거룩한 예루살렘 안에도 북방왕이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구약을 연구해 보시면 성소를 더럽히고 복음을 더럽히는 방법으로 들어왔어요. 벌써 들어와서 활기를 치고 있는데 그거 먹고 살면서 진짜를 내치고 있어요. 어느 하나의 말씀이라도 등한히 하고 무시하면 틀림없이 사단의 대리자임이 분명합니다. 율법과 증거에 꼭 맞으셔야 돼요. 특별히 설교자들은 말만 맞으면 안 돼요. 삶도 조화되는 게 정상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의와 완전, 그리고 사람들이 도달해야 할 표준 대신에, 그 의 대신에 죄와 거짓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본성을 경배 유일한 대상으로, 무슨 뜻입니까? 좀 쉽게 번역해 드립니다. 안 되거든요. 해보니까 안 되니까 말씀을 자신의 표준에 맞춰 해석하는 것이 그들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이해되십니까? 좀 쉽게 말하면요. 완전히 뭐죠? 쉽게 하나 접근합니다. 사단 마귀가 아무리 마음에 들어오고 싶어도 마음을 안 열어줘요. 절대로 마음에 못 들어. 이게 완전히 여러분. 요셉처럼 사방으로 죄가 그를 에워싸있지만 절대 신경도 안 써요. 오염도 안 돼, 오염도요. 여러분 아멘 되어집니까? 예.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아멘이요, 아멘. 근데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자신의 본성, 유다처럼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맞추는 거예요, 진리를요.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율법과 조화되어야만 하늘에 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읽을 것입니다. 공부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의가 되셔야 돼요. 자, 계속 공부해 보십시다. 왜 이렇게 되어지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잃어버리면, 예수께서 임재하는 곳에만 존재하는 사랑이 잊어버리면 마귀가 만든 온갖 신학의 이론이 지식이 난무한다. 건강계획 기별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야, 복음이 아니야, 이런 거짓말들. 안식일 지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야, 구원을 받았으니까 지키는 것이지. 덧붙이십시오. 그렇지만 안식일을 더럽히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건강 계획대로 살지 아니하면 큰 낭패 볼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1월 지키는 것 짐승의 표죠. 아직은 아니지만 표죠.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조잡한 방법으로 사단은 재림교회를 속이지 않을 거예요.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지만 자신의 표밖에 할 거예요. 이런 부분 내년 사경회 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늦기 전에 빨리 안약을 사서 발라보셔야 돼요. 빨리 안약을 사서 발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건은 다 벗겨지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 영광을 보시면서 자아는 피켜나고 죽고 겸비해지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수건이 벗겨집니다. 편견, 교만, 오류 다 벗겨지고 그분을 똑바로 보아질 때 이사야 6장 회개가 일어납니다. 바울처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살았더니 교만했죠. 좋은 자리 앉고 싶죠.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한 구주를 만난 다음 계명의 참된 의미가 성령으로 깨달아지자 제 투성이 깨닫고 나는 죽었다. 드디어 회개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안약을 사서 발라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안약이 있습니까? 특별히 특효 안약. 이 안약 발라보시면 성경이 수건 벗고 볼 수 있어요. 기가 막힌 안약이 정언의 말씀이요. 안약은 무엇입니까? 의와 자신의 의 사이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다. 안약을 선과학을 분별하고 가면을 쓴 어떤 죄라도 알아내게 하는 것이 뭐다? 안약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이 안약 보시면요,
성의 죄의 정의는 단순하고 명백해요. 딱 깨닫게 돼. 더 중요한 본질을 드리죠. 그럴지라도 죄에 대한 정의를 아무리 지식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기억하세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전부 도루묵이에요. 성령께서 안약을 발라주시면요, 가면을 쓴 어떤 죄도 알아내게 한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눈을 주셔서 눈이 뭐요? 눈이 뭐요? 이사야 5장, 이사야 8장, 29장 하나님의 기별자들. 기별자를 통해서 안약을 살아 설교요 설교 이걸 받는 사람들 눈이 뭐해요? 밝아지죠. 하지 않은 사람들은 진리를 뭐해요?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진리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교회의 눈을 뽑아버리고자 한다.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안약은 예력을 밝혀줄 것이다. 여러분, 늦기 전 안약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사서 발라보셔야 돼요.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눈 크게 뜨시고 다들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예수께서 가르친 의가 무엇입니까?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의는 하나님께서 의지하실 때 마음과 생애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예, 예수께서 가르친 의가 뭐라고요? 그분의 계시한 뜻의 마음과 생애를 일치시키는 것이 의다. 그럼 반드시 우리의 외부의 모습은 의가 심겨진 마음의 그 순결함이 외부로 나타나는 것이 뭐한다? 일치돼 버린다. 안팎이 깨끗해지죠. 이것이 그분의 뭐요? 의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의는 사고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의를 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아멘이요. 로마서 5장 21절 은혜가 의를 통하여 군림하리니 그래야 영생 얻는다.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가 뭔가? 그분의 품성으로 나를 지배하는 능력이 은혜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의의 종이 되어서요. 은혜는, 의는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뭐하는 것이다. 지배하는 원칙이 의다. 그분의 의는요, 우리가 반드시 소유하셔야 돼요. 이 의는 발전되어지고 눈에 보이고 나타나야 합니다. 실제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그분의 의요.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마음속에 의가 가한다면 이것이 믿음으로 말하면 의요.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시작. 힘에 힘이 더하여지고 아멘. 죄가 용서되어지고 의가 마음에 증가된 사람들은 반드시 의가 나타나는데 그들은 강팍하지 않는다. 무정하지 않는다. 날마다 힘에 힘이 더하여지고 그래서 형상으로 자라난다. 맞아 읽습니다. 시작. 뭐 할 것이며? 자제할 것이며. 최고의 성화의 표가 뭐요? 자제요, 자제. 온유. 그 다음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것이 뭐요? 잠언 4장의 말씀이요. 의에서 의로 점점 정오의 태양처럼 말이라 빛나리라. 예? 이 의는 흠도 결함이 없죠. 완전 무결하죠. 따라하십시오. 이 의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은 백합화처럼 더러운 물속에 있는 백합화처럼 오염될 수 있지만 그 더러운 물에 오염되지 않고 이 백합화가 향을 가내는 까닭은 더러운 물 밑으로 쓰레기 밑에 내려가서 뿌리를 내려서 정결한 물에 뿌리를 박힌 백합화는 흠없고 향기로운 꽃이 되는 것처럼 이것이 예수님의 품성이었다. 자,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주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조롱과 악의 표정을 끝까지 속삭임을 여전히 늘 시험을 받았습니다. 무시, 멸시, 조롱, 악한 말들, 표정들. 하지만 주님은 한마디의 조급한 말로 응수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원칙에 양보한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괴롭히지만 형들을 계속 사랑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불신이 끊임없이 주님께 덮었지만 주님이 형들을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참 사랑스러운 기질이었죠. 늘 자발적으로 돕는 손은 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인내와 고결함이, 진실함이 주님의 품성이었습니다. 원칙에는 반석처럼 확고하였지만 그의 생에는 이기심이 없는 인정이 많았다. 여러분, 이 의가 여러분 의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분의 표정은 겸손했고요. 얼굴 모습은요, 사랑의 표정이 깃들어 있더라. 그의 영적 가만은 그를 두른 것처럼 보였고, 그분의 태도는 온순하고 겸손해 숨길 수 없는 능력이 인상으로 남겨졌다. 우리 주님은 동정과 친절의 셈이었습니다. 연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죄짐진 사람, 순진한 어린아이들, 피조물, 무거운 짐을 진 짐승까지라도 주님께서 계심으로 행복한 사람이었다. 창조주께서 상처 입은 한 마리의 새를 살리기 위해서 몸을 굽히신 분이셨다. 그분에게 주목을 끌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으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봉사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도 없는 품성을 가진 분이 주님이셨어요. 주님은 차별이 없었죠. 그분의 목소리는요, 음악처럼 아름다웠다. 제 소망이요, 음악처럼 아름다웠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권세가 있는 사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분의 표정과 그분의 눈빛과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자태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의를 줄이고 목말라 하셔야 돼요. 이걸 모방하셔야 돼요. 이런 줄을 닮으셔야 돼요. 크게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조용하고 부드러우셨으며 자제를 잃지. 이게 그분의 의요. 그분의 의요. 심한 투쟁 가운데서도, 심한 반대에서도 조용하고 부드러우시고 자제를 잃지 않았다. 온갖 모욕이 쏟아부어지지만 한마디의 불평도 입술에서 새어나오지 못하자 마귀는 분노했다. 계시록 12장 17절 저거는 말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가 뭔가? 정복당해서 화가 난대요. 정복당한 자 원수의 분노요. 지금 재림교회 보고 사단은 낄낄대고 웃어요. 왜요? 자기 편 엄청 많거든요. 다수가 자기 편이거든요. 일곱 교회 착각하지 마세요. 정언을 보십시오. 에베소와 사대 교회를 자주 내게 반복해서 보여주셨다. 왜요? 재림교회가 이름은 재림교회인데 전부 죽은 사람이에요.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수많게 보세요. 사단의 대리자가 교회에 꽉 앉아 있대요. 성경 말씀이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거의 대다수요. 예수님은 온갖 모욕이 그를 휘몰아쳤지만 한마디의 불평도 안 나왔다. 마귀가 화딱지가 난 거예요, 화딱지가. 예수님은 인성을 취하셨지만 그분은 성스러운 참을성으로 견디내셨고 조금도 아버지의 뜻에서 떠나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 의가 아름답습니까? 이 의를 담고 싶고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예. 그분은 참 재치가 있는 분이셨어요. 친절한 관심을 활용하셨어요. 무리하시거나 쓸데없이 가혹한 말씀을 하시거나 민감한 자에게 공연하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는 분이셨어요. 약점을 비난한 적이 없어요. 위선과 불신과 죄악을 견책하였지만 늘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주님의 품성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참 겸손하셨죠. 정말 겸비하셨죠. 종이 되어서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섬기셨죠. 그것도 서로 다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사랑이 식지 않죠.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네? 배신자의 발을 씻기죠. 당신을 팔자를 발을 씻기시죠.
예수님은 가난하셨습니다. 도와줄 돈이 없으셨죠. 궁핍한 자를 보면 한 끼를 굶으시고 나눠주셨죠. 예수님은 재치가 있으셨고 그의 형제들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때 천한 사람을 찾아가서 귀 속에 용기와 격려의 말을 주었답니다. 궁핍한 사람들에게 음식과 냉수를 손에 쥐어주면서 가만히 바라보았대. 이들이 나중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의요, 의. 예수님은 인간의 슬픔에 동참한 사람이셨죠. 인간의 슬픔에 감흥되셨다. 특별히 여러분,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시는도다. 한번 와이퍼리 계시 가운데 한 성도가 죽는데 주님과 천사가 방에 가득하더래요. 어르신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시는도다. 돌아와서 예수님은 슬픔에 감흥하셨죠. 죽은 장례식장 오셔서 눈물 흘리는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감동이 밀려오면서 함께 우셨습니다. 함께 동정하셨죠. 우는 자와 같이 우시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참 다신 입이 달콤한 분이셨습니다. 전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사랑스러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가서는 말합니다. 주님은 전체가 아름다운 분이시다. 흠잡을 것이 없는 분이셨어요. 이분을 우리의 보배로 모시라고 요청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의를 옷 입은 사람들을 좀 보십시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 이 예수를 담기 위해서는 멀찍이 보시면 안 되고요. 그분의 생애를 깊이 연구하면서 그분의 지식, 말씀, 습관, 교훈들을 면밀히 연구하면서 그분의 품성을 깊이 연구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짐으로 예수를 닮게 되어진다 라고 말하게 되어지는데요.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엘. 그렇게 악한 가마가 그를 두르고 있지만 사무엘은 물들지 않고 생애했다. 그의 품성의 옷은 흠이 없었다. 죄에 동참하거나 특끌만한 기쁨도 세상적인 것에서 그는 찾지 못한 사람이었다. 사무엘은 밀접하게 하늘과 연결되어지고 그 아이에게 천사가 와서 기별자로 그를 세웁니다. 사무엘은 이 의를 옷 입었어요. 요셉은요 순경이나 역경이나 시험을 받지만 품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짝반짝 빛나죠. 그는 성실하였습니다. 요셉은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였습니다. 다니엘은요 왕의 신하가 다니엘을 보면서 너무너무 착한 행실이 드러나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다니엘을 들어주잖아요. 정언을 보시면 그 왕에 있는 신하들이 이들의 믿음을 보면서 믿음은 정말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대요. 사도 요한은요, 화를 잘 내고 멸시를 잘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는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처럼 되었나요? 14만 4천은요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더라.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의 의로 된 사람이요. 이 의가 우리에게 비쳐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의심의 안개로 높이 믿음을 행사하면서 밝고 넓고 깊은 경험을 가져서 온유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처럼 될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위탁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버린 사람들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아셨으므로 그분의 의요 의. 그 다음 계속
예, 무슨 말이요? 그분의 의가 그들의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계속 시작. 그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주님과 함께 감춰진 사람들은 곤란을 당해도 예수님께서 곤란 당하는 시험을 받아도 실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곤란을 당해도 화를 내지 않고 실망하지도 않는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요, 시작. 예, 아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에 아멘으로 삶 속에서 이해되어지고 경험되어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제이다. 계속. 도둑놈들이다. 그 다음요. 예. 그래서 의가 아름답습니까? 이 놀라운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드러나서 주님의 지상 생애가 그대로 반영되어지는 복음의 계획이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념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의의 기별은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진리죠. 그래서 진리죠. 예? 이런 사람들은 늘 헌신과 사랑의 순결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하늘이 그들의 주제가 되어집니다. 하늘의 주제가 되어져요. 자신의 생각을 이런 하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스스로 훈련시키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띠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까지 예수의 얼굴에 비치는 빛이 머금은 사람들. 이런 놀라운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이루어지는 행복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진리가 요구하는 청구서를 다 받아들이시면서 아멘하게 되어지면 사랑과 긍휼과 친절과 공손함과 예절이 진리를 통해서 그 영혼을 사로잡아 버린다. 아멘. 진리 안에 은혜가 들어있죠. 아멘. 진리 안에 의가 들어있죠. 진리의 마음을 여시고 아멘할 때 사랑과 긍휼과 친절과 공손과 예절이 영혼을 사로잡아 버린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하늘 처소를 구성할 품성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아멘. 진리는 늘 성령을 통하여 그 마음에 뿌리 내리기를 원한답니다. 진리가 심어지면, 진리가 마음을 붙들면 그 사람은 은혜가 그를 주님처럼 변화시킨 그 경험을 청지기로서 사람들 앞에 증거하게 되어진다. 아모스 9장이요. 은혜의 기념비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그럼 진리에 온 마음을 헌신하십시오. 진리의 모든 요구에 순종하십시오. 그럼 진리가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진리 안에 그분의 의가 우리 의가 되어서 말씀을 맡은 청지기로 사람들 앞에 증거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오셔서 우리를 치료할 것입니다. 백합처럼 꽃이 피게 해서 범사에 머리가 되신 주님까지 자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 임하실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회심은 잘못되고 잘못을 저지른 유전되고 배양된 경향성까지 바꾸어 놓은 회개를 해야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기막힌 성령께서 오셔서 셀 수 없는 많은 은혜입니다. 은혜. 솜씨와 기술로 짠 질긴 옷을 만들어내시는데 여러분들을 완전한 사람으로 그분이 변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와도 태풍이 불어도 아무리 힘이 가해져도
색깔이 바래거나 찢기지 않도록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슬픈 얘기입니다. 심지어 풍성한 알곡만 보는 곳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성소의 장식만을 취하고 장로, 목사, 집사, 네? 그래서 의로 옷 입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그때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날 것이다. 이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거의 쓰러진대요. 그 말의 의미는요, 1월형 내리면요 거의 없대요. 다 배도할 거예요. 배도할 거예요. 양의 옷이 진짜처럼 순수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일인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도덕적 표준으로 갈 때야 비로소 식별이 가능하고 거기에 가보면 아 그들은 여호와 율법을 범했구나 알 수 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진짜 양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판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도덕적 표준으로 가야 식별이 가능하다. 그렇게 우리가 보인대요. 여러분 그래서 의로 옷 입으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자아가 죽고 그래서 하파의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감추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생에 나타난 놀라운 이 의가 우리 의가 되어서 주의 놀라운 품성이 반사되어지는 복음의 충만함이 모두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흠도 점도 없는 주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벗겨지고 유전적 성벽까지 벗겨져 버리고 순수한 회심을 통하여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경험을 통하여 한편의 강도가 죽기 직전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그런 구원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늦기 전 안약을 사서 발라봄으로 우리의 병든 처지가 무엇임을 낱낱이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지금도 주님의 의를 살 수 있음을 감사하며 성령을 통하여 치료의 의의 광선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므로 의에서 의로 의에서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경험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셔서 에녹처럼 하늘이 너무 가까워지는 경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전 예배를 마무리하고 안식일을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오후 시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교제로 주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남은 교회를 기억하시고 안약을 겸손하게 사서 발라보게 하셔서 기록되었으되 오직 율법과 증거에 일치된 모습으로 사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